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8편입니다.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28편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쫓겨다닐 때 그 광야에서 드렸던 그 울부짖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위기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드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가라는 것을 대부분 생각하게 되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찾고 그 어려움의 원인을 찾는 작업 때문에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사실 아들하고 싸운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이기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되고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끔 하는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 것만큼 폐륜이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또 다윗도 분명히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광야에 머물면서 그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왜 그래요? 그는 자기가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벌로 받는 이 전쟁에서 내가 이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냐, 아니면 징벌이 피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규하고 통곡하고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잘 반영하는 단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들에게 공격당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러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 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의미가 담겨 있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뢰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쳐들어올 때에 아버지로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항복하는 거예요. 왜? 아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저놈이 괜찮은 놈이니까 그래서 저놈한테 내 자리를 물려주고 나는 항복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뭐라고 하냐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얘기를 하고요.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야, 이게 아들을 향해서 원수로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소서. 사실은 압살롬이 그렇게 된, 어긋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그 많은 부인들을 얻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압살롬을 잘 도닥여만 줬어도 아도니아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버지가 공명정대하게 처리만 했어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들이 악한 사람이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다.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옳든지 그르든지 잘못했든지 자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길을 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개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념, 또 부모와 자식과의 개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절대적인 개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섭리들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압살롬과 항복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서 봐주기에는 너무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쫓아오는 거, 이게 싫어서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만 같아도 그래, 내가 항복한다, 내가 몰라봤다, 네가 왕이 되거라. 그리고 자리를 물려주고, 그리고 다윗은 저쪽 블레셋 어느 마을이나 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또 세월이 약이고, 그렇게 해서 물려주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압살롬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그 다윗은요, 자기 장인이죠, 사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에게는 장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앞에서 거스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자가 제대로 된 종자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원칙을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6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많은 이 기도가 부르짖음과 간구와 절규 속에서 찬송으로 바뀌는 것에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만 된다. 기도는 내가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작업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지금 다 해결이 안 됐지만 상황이,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주의 음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으로 응답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이 다 지금 손에서 해결된 건 아니에요. 끝장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장막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광야 한복판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이지만 다윗은 이미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9절만 보아서는 이 28장 전체의 내용, 그 끔찍한 내용들을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선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 기도하다가 다리오 왕 때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니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굴에서 살아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심은 사자에게 내가 물어뜯기느냐 죽이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민족을 어떻게 살리시는가. 그러기에 사자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곧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현실의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적수인가? 내가 그 사람과 싸워야 되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은 이미 광야 한복판에 있었지만 이미 다시 돌아왔을 것을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갚아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 다윗의 그 절규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두움의 권세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모든 교만함의 약을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